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먹구구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어 중에서 가장 완벽한 언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은퇴. 영어는 리타이어잖아요. 우리 은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은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멎는 그 순간까지 유급으로 하든 자원봉사를 하든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라. 그래서 은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건강해지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되고 안 되고 하는 모든 것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연히 잘 될까요? 어쩌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을 잘하고 잘 될까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저희 할머니가 55세 때 암으로 죽었습니다.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55세 때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 앞으로 5년도 못 살고 죽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면 의사들이 묻습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당뇨병이 있습니까?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거 왜 물어보지요? 병도 유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병이 왜 유전될까요? 여러분이 부모가 먹던 그 음식, 그렇게 먹고 돌아가신 그 음식 그대로 먹고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게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패턴을 바꾸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먹어서 그렇게 살아서 했던 식습관, 언어 습관, 모든 습관을 그대로 자녀가 답습해서 그렇게 살다 죽게 돼 있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것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최고 유산이 뭐냐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고 유산을 나눠주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저는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감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훌륭한 자녀 뒤에는요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 뒤에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뒤에는 여러분 요게벳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은 3개월 만에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머니는 요람을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놓고 강물에 띄우죠. 물에를 건짐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어머니 때문에 믿음 좋은 모세가 탄생했지요. 여러분 에디슨이나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도 배후에 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연이 없어요. 자, 히브리어에 우연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삶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과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머리 서놓고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명기 6장 7절은 말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걸 가르쳐요. 교회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는 왜 성도들이 성공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것을 터부시합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을 바꾸라고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가르쳐야 돼. 너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네가 건강할 이유가 뭐냐? 네가 잘 될 이유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예배 나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고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곱이 복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먼저 복을 받아요. 오늘 여기 있는 어린이주를 맞아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으시오. 자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는 뭐냐면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무릎을 꿇다, 기도로 무릎을 꿇다, 은혜로 무릎을 꿇다,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자신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 생활할 때 영적 지도자에게 무릎 꿇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 집사님, 또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 교제 갔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목사 그럽니다. 여러분, 잘못된, 목사로 부르는데 뭐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 말로 그냥 맘먹으려고 그래. 거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겠어요?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에 무릎을 꿇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 얘기를 다 가정에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의 축복의 유산이 나가질 않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권사님이었는데 아주 못됐다고, 나하고 원수가 맺었다고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그 권사님, 집사님 볼 때 인사도 안 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미워하니까. 근데 그게 축복의 유산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왜 하냐면 그 독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자녀들 앞에서는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정신 차리게 한다고, 너 우리 집이 지금 어떤 꼴인 줄 알아? 네 아버지 돈 못 벌어가고 새끼야?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이 바보 같은 새끼야.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가 죽어요. 아, 우리 아버지 돈이 없구나. 기가 죽어요. 그럼 학교 가서 기가 죽어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긍심이 없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앞에 놓고 돈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하지 말기. 아멘이 시원찮아. 그렇게 하지 말기.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누구 욕하지 말기. 제가 보면은 밥상머리에서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매일 뭐 한국교회 목사들이 어떻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느 누구는 어떻고 매일 비판하고 불평해요. 부정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냐고. 아주 철저하게 영적 주제에 무릎 꿇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 믿음 따라서 그냥 갑니다. 히브리 11장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다한 증이 있다고 그랬죠. 증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성적표가 부모의 성적표야. 들려주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을 잘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 자녀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유산을 받고 최고의 유산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 입속에는요 늘 칭찬, 긍정, 격려, 복돋움 이런 말로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녀들 다 듣고 있어요. 집에서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럼 아이들 폭력적이 됩니다. 언어 폭력, 또 신체 폭력, 이것들이 다 나오는 게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 싸우면 막 머리 뒤밀고 막 죽여라 그래요. 지 엄마가 집에서 그러거든.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는 어린아이의 교과서예요.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학원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어느 누구와 갈등도 갖지 말고 늘 피스메이커로 그런 믿음 생활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유언의 축복을 해주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읽으면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데 유언적 기도하는 것 같아. 25절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기 아버지, 자기가 지금 복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축복하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대개 보면 이제 목사 자녀들하고요 장로님 자녀들 개판인 애들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도 많아요. 세빈맹인교회 개척한 그 안요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개판이었어요. 교회 입구에다 주 예수를 믿어라 가정이 폭삭 망하리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그래 장난치고 다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개판 쳤잖아요. 그 대학을 갔는데 외국어 대학 나와가지고 프랑스어를 전공해가지고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잘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눈이 멀죠. 이러면 자식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맹인 목회하는 거죠. 자살을 몇 번 시도하다가 낮은 데로 임하소가 그거 아닙니까, 영화가.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이 갈까요? 최고의 유산 믿음의 손을 나눠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함부로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려고 성경 찬송 주섬 좀 찾고
나가신 등판을 보고 자랐어요. 아,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이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응? 그게 믿어지더라고. 부모님이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축복하셔, 이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그냥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믿음을 나눠주지 못하고 유산을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마지못해 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걸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가 믿는 예수 믿고 싶겠어요? 교회 갔다 와서 맨날 남 얘기나 하고 병든 소리나 하고 시험 들었다는 소리나 하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살얼음판 같이 간당간당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겠어요? 우리 엄마가 믿는 거 보니까, 아빠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었네. 맨날 저렇게 시험 들고 누구랑 싸우고 뭐 그냥 뭐 전화하고 맨 전화 붙잡고 그냥 누구랑 얘기하고 뭐 그것이 뭐 그 여의 니은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하면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개판 세판 치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 부모 책임.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에게 지금 유언적 축복하잖아요. 이런 축복하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요, 세상의 총리를 14년 해요. 그리고 26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게 삽니다. 복을 받아요. 온 가문을 다 살립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요, 애굽에서요, 그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70일 동안 울면서 장례를 치러줘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곱의 축복, 최고의 유산을 물려 주어서.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주일 끼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오늘 놀러 가자 그러고, 엄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는 빠져도 돼? 그 자녀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녀들 교육, 신앙의 본, 최고의 유산 믿음 잘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11명의 아들 낳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예요. 왜 12지파가 됐냐면요, 요셉 지파에 2지파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더블로 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물부터 쏟아부어 주신 거야, 요셉에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자꾸 좋은 말 하세요.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축복하셔. 이 아빠가 기도해, 엄마가 기도해. 우리는 다 복받게 돼 있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야. 이런 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끝마다 잘 된다고 하세요. 어떤 누구와도 등지지 마세요. 어떤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마세요. 에리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자녀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는 인간의 따뜻함과 도와주 감싸는 동정심, 이해심, 정서적 안정, 부드러운 면을 영향을 주고 있다면, 아버지는 성취욕구, 긍지, 그리고 신앙의 분별, 권위, 강한 성품,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 우리 여러분 여기에도 제가 적극적인 삶을 살고 막 도전하고 막 뭔가, 저는 소극적인 삶 자체가 없어요. 쪼잔하고 째짱 이런 단어를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뒤에서 궁시렁담 험담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목회하고 싶고 철저한 목회하고 싶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아주 철저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목사의
우리 모임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6월 달에 주일 오후 3시에 비행기 타고 어디 좀 갔으면 좋겠대. 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 좀 하래. 내가 책임자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넣었어요. 저는 못 갑니다. 이유, 주일 성수는 온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있습니다. 아, 부목사인데 부모 맡기면 되지. 안 됩니다. 맡겨도 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거 하나 철저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졌더라고, 교회들마다.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교회 문 딱 닫더라고. 아, 목사님들 너무 좋은가 봐. 왜? 오후에 극장도 다니고 가족이 식사도 하고 또 교인들은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럼 교회 문 닫지 뭐하러 해? 그런 게 뭐하러 다녀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뭐 예배당 뭐하러 만들어?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왜 만들어? 이게요,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 여기 동탄에도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조그만 개척교도 11시 예배 달랑들이 끝납니다. 우리 세명성께 얼마나 감사해. 오후 저녁 예배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교회 주일학교 한번 나오면 밤까지, 저녁 예배까지 집에 안 가. 그냥 여기서 놀아. 그래서 내가 저녁에 밥 다 주라 그러잖아요, 걔들. 밥 다 먹여. 이게 완전 학교야, 학교. 그레이스 비전 스쿨은 이게 그레이스 비전 스쿨이야. 여기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근데 축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물질 관계하고 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어떤 독을 마셔도 흔들리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구나. 늘 믿음이 튼튼하구나. 울 상황에도 울지도 않고 좌절과 절망 상황에도 늘 용기가 백배하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썽쟁이 앞에 서서 그냥 제일 말썽 피는 집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무엇이 다 해주고 뒷바라지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서울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아이비리 대학 나와서 10대 대학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거. 이 국회에 지금 이번에 막 두둥기고 막 이상한 막 날치기 처리하고 이 사람들 누구 장로님들이에요. 내가 그 몇 분은 내가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야. 근데 우리 그 장로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진짜 혼나지. 사람이 한 번 살 것도 아니냐. 역사 대 역사. 믿는 크리스찬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우할 때 그래도 나는 정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이게 팽배해 있어요. 우리가 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니까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최고의 유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세명성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죠. 에? 아, 우리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야지. 에? 적당지로 빠지고 그냥 적당하게 살고 이러지 말고 좀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이 어린이 주일에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그려주고 그들에게 그냥 요셉의 이 야곱의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이 세명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시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최고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축복받고 대대로 자자손손 천대만대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평생 아버지여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 유산이 아버지여 정말로 물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